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허물어진 막힌 담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다시 한번 그들의 과거를, 에베소서 교인들의 과거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다시 한번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하라고 하시죠.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과 언약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고 특히 하나님 나라라는 거에서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방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외인. 그건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지금 사도께서 하셨던 말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교회 밖에 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 밖에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부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언약에서 약속에서 외부인이었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이해하시는지요?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십니다. 또는 추상적으로 해석하세요. 언약에서 외인이다 뭐 이렇게 영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해석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선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게서 외부인이다 이러한 뜻은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도움이나 선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라 이 뜻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외부인이라는 겁니다. 해당 사항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은 이 잘 살고 지위가 높은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무슨 먹을 것,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그렇지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닥쳐오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노동을 매일같이 하며 그렇게 벌어 사는 사람들 또는 그 당시에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전혀 어떠한 희망도 없다. 그럴 때 특히 하나님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도움도 받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을 때 그건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삶은요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인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의 삶은 이런 삶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특히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옛날 한국 사람 50년대, 40년대, 30년대 이럴 때는 비참했죠. 60년대도 70년대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사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캐나다에서 북미에서 산다는 것도 얼마나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들의 많은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게 아닙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더러움 이런 거에 감염되어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수도 없이 많았고 낙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때 그 당시 그들이 믿었던 신은 마치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노역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아편 같았습니다. 우상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주 소수의 특권층 외에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다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요, 노예 제도에서 풀려나는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있다라는 희망이나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365일 그리고 일주일에 7일 전부 다 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매일같이 끊임없이 노동한다. 일주일에 7일 동안 노동한다. 그 어떤 쉼도 없다. 365일 간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쳇바퀴를 도는 거죠.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고상하고 영적인 그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쉼과 누림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은 예전에 이런 거에서 전혀 모르고 이런 거에서 배제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당해야 되는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러므로 이 외인 되었다는 것의 첫 번째 뜻은 이러한 이 세상에서 전혀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삶이고, 그리고 이 외인 되었다는 것의 두 번째 뜻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해야 되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지금 사는 이 세상도 죽지 못해 사는데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지금 건강하고 젊고 또한 삶의 여유가 있으면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서, 노동꾼으로, 품삯을 받는 사람으로 365일, 일주일 7일 쉼 없이 일하며 정말 아무 희망 없이 사는 세상인데, 근데 거기서 죽으면은 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건 살기도 싫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얼마나 딱한 처지입니까? 바로 이랬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게 바로 외부인, 즉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소위 할례받았다는 사람들에게서 배척받고 따돌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 상기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소망이 없었던, 그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던 이들을, 노예 같은 사람들을 365일, 일주일 7일 동안 그 노역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아주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왔다는 거예요. 당신 것으로서.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요, 그런 외부인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또 이미 믿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죠. 성도들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성도들, 그러한 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 하늘에서 구름같이 허다하게 계시며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계신 사도 바울과 12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성도분들, 그분들의 일원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들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사탄의 세력, 즉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 성도들과 원수였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인 구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 그들과 가까워졌고 심지어 그들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막았던 담을 허물었고,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그 저희들을 막았던 담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내주셔서 법조문을 다 만족시키시고 율법을 다 채우시고 예전에 구약에서 구원받았던 성도들과 그리고 원수됐던 우리들을 나누는 것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렸대요. 그래서 그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우리도 그 속으로 와 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구약 성도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분들과 우리가 같은 사람들, 같은 한 백성, 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구약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겁니다. 그게 여러분 겁니다. 그 약속들이.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평해요. 친목해요. 같이 즐겁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냥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죄만 용서받은 거하고요, 친목하는 거하고요 다릅니다. 죄만 용서받고 저리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친목하게, 즐겁게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화평할 수 있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화평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다 같이 한 백성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대요. 그걸 원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는 이유를 몰라서 무거운 죄짐으로 신음하며 고통과 허물을 잊고자 각종 죄와 중독에 빠져 소망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며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인터내셔널하게 여러분, 이들과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나큰 영광이고 이렇게 된 건 은혜를 입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차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받던 나를 주님이 영광스러운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과연 누굴 차별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성도의 태도는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깔보거나 어리석다고 깔보거나 그러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보며 내가 얼마나 못났고 큰 죄인인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 죄를 보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만이 그 모든 차별함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러므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지고요, 사람들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그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원하는 그 하나로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하나로서 한 백성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십자가로 죽어져야 될 것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며 그게 죽을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과의 벽이 허물어졌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도들과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로서 영원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같이 죄 많고 못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정말로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다시금 저희가 상기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더 이상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리며 저희가 주께 순종하며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며 따르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주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저희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바꿔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도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로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오리에서 취하시며 젖약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